저희들 야베스의 기도 그런 제목을 붙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십니다. 근데 저는 한 40대, 50대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1차원적인 기도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내용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좀 폭넓은 기도는 아니다. 조금 이웃을 위하여서 또 사회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우리 이런 면으로 또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어떤 기도가 좀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어떤 그런 기도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좀 기복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어떤 면에서 이제 조금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이런 면으로는 뭐 전에는 말씀도 잘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60대를 넘어가면서 또 지나온 날들을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하는 기도이고 또 아무리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우리들의 기도의 80%, 90%가 다 이런 기도이다. 이런 생각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지 그래 하면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다 가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런 1차원적인 어떤 기도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목회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교수들은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면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이런 기도는 조금 등한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또 제가 경험을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나 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가장 첫 단계의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현실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의 평생을 통하여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요즘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또 뭐 근래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2차, 3차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1차적인 기도를 이제 하지 않고는 2차적인 기도로 갈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1차적인 기도, 맨 첫 번째 기도문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우리 간구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 가장 현실적인 기도였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또 신년 우리 첫 수요일 저녁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신년 첫 주에 첫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회 뭐 개인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적인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정말 1차원적인 현실적인 기도를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
자, 올해는 뭐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다음으로 올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항존직 선출과 임직식 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일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면으로도 볼 때에 이 야베스적인 어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요일의 말씀으로 우리 신년에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 되는 복을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무엇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땅과 땅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땅의 이 범위를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이건 부동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동산 기도가 맞습니다. 나에게 넓은 땅을 달라. 자, 이것은 반드시 땅의 개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야베스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인 것이죠. 가정도 사업도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 것이죠. 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도이고 그다음 기본적인 기도이죠.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뭐 이런 내용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만. 다 이런 기도 하시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별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나놓고 보니까 또 많은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1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것,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일들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 내 건강,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런 면으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무엇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무엇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야벳의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야벳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야벳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 환난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환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에 큰 걱정이든 작은 걱정이든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뭐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뭘 하라고요? 야베스처럼 이렇게 뭘 하라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다 그렇지만은,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자기 혼자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예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야베스는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많이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원희룡 그분은 장로님이죠. 근데 제주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옛날부터 이 원희룡 장관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지독히 안 됐답니다.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일이 안 됐대요.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간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이 그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안 되는 일들 속에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나한테 왔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시험 전국에서 옛날에 예비고사 치고 그랬죠. 그때에
요즘은 이제 수능이지만 그 전국 1등 했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 갈 때도 1등 했고 아무튼간에 뭐 그의 길은 이제 뭐 탄탄대로로 열려졌고 물론 가난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 기도가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은 뭐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당장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내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면으로도 응답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왜 이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여기 야베스가 자라온 환경을 한번 봅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성경학자들의 그 어떤 해석에 의하면 그런 매우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의 이름이 뭡니까? 야베스죠. 뜻이 뭡니까? 자, 해설 성경에는 그 나와 있죠. 자, 거기 구절을 다 같이 봅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의 뜻이 슬퍼하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사람 이름을 지어도 뭐 이렇게 짓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이렇게 슬퍼했다, 고생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어머니가 난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유대인의 관례로 볼 때에 임신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유복자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다. 그렇게 관례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한 이런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잘 사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도 가난하게 살아와서 뭐 저 때야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돈 한 번 내 마음대로 못 써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돈이라도 한번 펑펑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야베스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야베스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베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의 세상은 아주 탄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어떤 비단길이 깔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비단길이 있을 수도 있고 훤하게 뚫혀져 있는 고속도로가 될 때도 있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지 길이 다 만들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헤쳐나가야 될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헤쳐나가야 될 길을 밀림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열심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야베스처럼 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때로는 어려운 세상이고 때로는 나의 앞에 닥쳐져 오는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고 때로는 밀림을 헤치고 나가는 개척자처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더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2부 순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위에 이러한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